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 나라가 멸망하면 곧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몰락한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멸망일 수는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으니 온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아수르는 그 땅에 이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여러 지역의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들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채워졌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 몇 사람을 죽이심으로 그 땅이 여전히 거룩한 땅이며 이방 우상들의 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몰락이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했듯이 그 땅에 이주해온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수르 왕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포로들 중 제사장을 찾아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지를 가르치게 합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자기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제사장에게 명해서 여호와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아멘.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이방인들은 여호와 섬기는 법을 배우기는 했으나 각기 자기의 신상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은 헛된 우상으로 뒤덮였고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이들까지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했던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멸망 이전에는 여호와를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방신도 함께 섬겼고, 멸망 이후에는 이방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주민들이 여호와와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방인들로 그 땅을 채워도 이스라엘이 했던 것만큼은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자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셔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하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배하고 있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주님 한 분만 있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